안녕하십니까. 갈라디아서 세 번째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의 본문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몸담은 아주 열정 많은 청년이었고, 그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교회를 잔해하는, 그리고 핍박하고 또 죽이는 일을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전통에 따라서 그는 바리새인의 아들이었고, 율법과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고,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빛을 보았으며,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그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안에서 표현되고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는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죽게 마련입니다. 사람도 인생이 70이요 건강하면 80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실제로 오늘날 우리 조상들이 다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지요. 그러나 영생하시는, 영원성을 가지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을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계시가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교에 사로잡혀 전통과 율법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잔해한 사울을 붙잡아서 바울이 되게 하셨고, 그를 따로 세워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이렇게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울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는 다만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인격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실제적인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격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고 인격임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생명 주는 영 안에서 그리스도는 인격이며 우리의 생명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통적인 것들을 아주 중시 여깁니다. 안식교는 안식일을 중시 여깁니다. 하지만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안식일은 그림자요 실제와 몸은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기에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실제에게로 돌아가자고 바울은 외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안식이며 우리의 안식일입니다. 그가 주인공이며 그가 없는 안식일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빠진 안식일만 붙잡고 그것만 고집하지요. 오늘날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 그리스도가 빠진 안식일, 그리스도가 빠진 성탄절,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공은 거절하고 날만 붙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신랑이 왔으면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에게 이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의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안식일의 예표도 그리스도요, 성막 성전도 그리스도, 모든 절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선지자 또 왕, 제사장, 이 모든 이러한 구약의 직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면 이제 율법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것을 이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그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형식은 이제 거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인격과 즉 생명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목표, 목적,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모든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생명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한번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은 성령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성령의 그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어서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그런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말씀하심, 성령의 지배하심,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교회는 들어야 하고 사역자들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해야 하고 성령과 아주 그 밀접한 그 연관성을 가지고 동행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 예전에 그 80년대에 성령과 동행하십니까? 뭐 이런 책이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성령과 동행하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까? 성령과 함께 연합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믹서보다 더 강한 밍글, 물과 잉크가 이렇게 그 믹서되고 밍글되면은 물 따로 잉크 따로가 아닙니다. 잉크 물, 연합적 어떤 잉크 물이 되는 것입니다. 잉크 따로 물 따로가 아니고 잉크 물이 되는 것처럼 성령과 믿는 이들이 하나 된 그것이 바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한 영, 연합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결코 성령 따로 믿는 이 따로가 아니라 믿는 이와 함께 하시는 그 영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성령의 사람, 성령이 인치신 사람, 우리 성령이 함께 동행하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
성령과 함께 연합해야 하는 것. 삶이 연합되고 인격이 연합되고 우리가 성령과 연합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죄를 이길 수도 있고 또 세상을 극복할 수도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과 형식은 외적인 것들이며 그리스도와 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 삼고 그분을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인격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과 늘 합일, 연합, 성령과 내 영이 하나 되는 것이죠. 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유된 인격, 성령의 어떤 우리의 영이 사로잡혀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우리 혼이 성령에 점유된 상태. 그래서 성령이 지배하여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성령의 법을 중요시 여기는 것만이 실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생명으로 취하는 일입니다. 전통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추구한다면 유대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며 그분을 우리 속사람 안에 새겨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과 함께 우리는 이미 못 박혔고 또 다시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부활했고 또 우리는 그 이제 죽은 자로 여기고 이제는 산 자로 또 여겨서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육체를 부인하고 영을 따라 사는,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 살아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 오직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전파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어느 날 주 예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시며 함께 나타나십니다. 신학적으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관계를 1위는 성부고 2위는 인격적으로 성자고 3위가 성령이다 이렇게 신학에서 가르칩니다. 이 1위와 2위와 3위의 인격이 다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입니다. 그런데 또 이 3위가 일체라는 겁니다.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영적인 어떤 속성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 이 3위가 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고요.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표현이 됩니다. 그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체현되고 표현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요, 삼태적 어떤 그 양분화된 그 일체가 아닌 이 어떤 개별체로서 존재하는 이것은요 이단적 사상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즉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성령이 예수 안에서 또 예수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신약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 즉 삼위가 하나 돼서 이 나타나심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라고 한다면 이단입니다.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이 삼위일체를 이 개별체로 보기 때문에 성령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그들은 성령을 어떤 그 능력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도 감정이 있으시고, 성령도 슬퍼하시고, 성령도 말씀도 하시고요.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세 분 중에 한 분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 개별체로 위가 있지만, 인격이 있지만 일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체현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생명 주는 영, life giving spirit. 이 생명 주는 영, 마지막 아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이 뭡니까? 성령 아닙니까?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까?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요 어떻게 성령 따로 예수 따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Life giving spirit. 이 생명 주는 영, 이 누가? 예수는요 한 방면에서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은 잘 믿질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미 영이 되셔서 성령으로서 한 방면에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오실,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이 또 계시죠. 그러나 이미 또 이분은 오셨어요. 한 방면에. 이분이 앞으로 구름 타고 오실 그분이 바로 이미 오신 그 생명 주는 성령 안에 예수님이에요. 따로 구름 타고 오실 그분이 따로 계시고 우리 안에 오신 이 예수가 따로가 아니에요. 그분이 그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그분이고 그분이 바로 이분이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를 그분은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죠.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간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이제는 받으리라.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 무엇이든지 구하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이루어 주겠다. 내가 그 약속을 그 어떤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주님이 함께 하는데 두렵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우리의 강구를, 기도를,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모든 고뇌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그분은 아시고 우리와 같은 그런 육체로 그분은 33년 반 동안 우리 형님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 주는 영, Life Giving Spirit, 생명 주는 영, 그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에 그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 민글. 영어로 말하자면 민글입니다. 민글. 섞이면 나눌 수 없는, 물과 잉크를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과 예수 영을 따로따로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 바로 한 영이 주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저 구만장천 하늘나라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성령으로 이 임재하셔서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회중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그분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상황을 모르실까요? 여러분의 눈물과 한숨을 모르실까요? 여러분 고통을 모르실까요? 여러분의 아픔을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하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와서 여러분 그분에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분에게 구한다면 그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와 형식, 율법의 어떤 의식보다도 내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 영이, 그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한 방면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시도록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날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에 빠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분열 가운데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역사가 없고 기적이 없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체험입니다. 체험. 기적이고요. 하나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는데 기적이 없다? 하나님 함께 하는데 병이 안 낫는다? 하나님 함께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체험하고 있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셨고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때 그 질병이 떠나가고 마귀가 왔다가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도망가고 말이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하나님을 믿는데 기적이 없다? 기도 응답이 없다? 뭐 체험이 없다? 이것은요 오히려 신기한 거예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한다면은 너무너무 이 밤이 다 새도록 맨날 며칠 밤을 해도 부족합니다. 제 삶은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방면에서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제가 저의 삶을 제가 체험한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생각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기적과 하나님 함께 하심을 언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내적 인격이 되셔야 하고 우리의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공허하며 실제가 없습니다. 사랑도 그 안에서 솟구치고 복음의 열정과 성도들의 교통과 믿음도 그 안에서
소통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배설물로 여기기를 갈망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알았기에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또한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는 밖의 것을 중요시 여기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에 초점이 있습니다. 죄인을 구속하시고 세상에서 분별하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갈망을 깨닫고 그는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우리에게 본이 되었고 또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 안에서 그 영, 하나님의 영, 성령, Holy Spirit, 이 영에 사로잡혀서 오직 복음과 생명을 주의하고 진리를 따라서 주의 가르침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도 있습니다. 제가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목회자로 이렇게 평생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목사는 목양과 교육을 하는 건데 이 목양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천국 백성이 되도록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해서 천국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교육하는 사람이 바로 목양과 목자와 교사, 그래서 신학에서는 목사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자들은 이 목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성경이 없는 그런 용어다라고 말하는데요. 예? 목자도 있고 교사도 있습니다. 선지자도 있고 사도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도직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선포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직을 받았다. 저 역시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목회자가 된 것이고 저도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목양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르치고 또 천국과 지옥을 사람들에게 말해서 전파해서 믿게 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모든 이제 사실 세상에서 돈을 벌고 또 세상에서 어떤 활동하고 하는 것은요 다 목회를 하기 위한 그 지지를 하기 위해 목회에 어떤 주력하는 데에 어떤 그 지지대가 되기 위해서 복싱장도 운영하고 또 문인 활동도 하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더 활발하게 더 집중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제 사역은 제가 삶의 어떤 초점은 복음 전파, 목양하는 그 목사로서의 삶이죠. 목양하고 가르치고 무엇을 진리를 영생의 말씀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 역시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재능, 물질, 또 젊음, 또 남은 이런 어떤 생명, 이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위해서 목사가 스스로 된 겁니다. 또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지 내 자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도 않고 계시도 주지 않고 내가 복음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은사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 말을 또 전달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어떤 진리를 깨달아서 진술하고 천국과 지옥을 전파하고요.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은사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내 자발적으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이렇게 그렇게 복음 전파자로 또 목회자로 세우셨던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철저한 하나님에 의해서 바울이 사도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의 종이 되어 복음을 위해서 이제 남은 생애를 이렇게 미스메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을 만나면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고 외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즉 아버지 성자와 성부와 성령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실존을 가르쳐서 깨닫게 해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말이죠. 이거 누가 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여서 지명해서 부른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안 하면 또 누가 하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 않고 어떻게 믿으리요? 믿지 않고 어떻게 부르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여 라고 부른다면 주 예수는 우리 생명의 주인 주자를 따라서 주 예수, 예수는 구원자,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불에서 형벌에서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를 부를 때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 예수여라고 여러분 부른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옥에는 안 갑니다.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오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이걸 모르면 우리 인간은요. 불안이에요. 불안. 죽어도 이제 영생을 못 얻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방면이고 또 생명의 포커스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요. 목사가 되고 또 오늘날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 믿음의 결국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믿고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